창세기 4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제게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진에서 나를 쫓아내주셨는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땅에서 죽이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께 떠나서 에덴 동산 거주하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그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굴과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주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시면요, 이런저런 여러 사건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숲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공중에서 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게 구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도 그냥 막 이야기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10개의 족보를 기준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이제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인의 족보 또는 이제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계열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손들의 족보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또 여인의 후손, 메시아죠. 그 두 개를 계속 대조해서 창세기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10개의 족보를 기준으로 창세기 전체가 다 진행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요,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인 결과 내용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악한 가인의 족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인간의 나라가 시작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좀 이해할 때 좀 중요한 장면입니다. 조금 근데 상징적이고 이렇게 편하게 이해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대로 가인은 자기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다고 분노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거절됐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셨고요. 더욱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중요한 경고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인을 미워하시거나 일방적으로 거부하시거나 함부로 대하신 게 아닌 게 보입니다. 굉장히 아끼시고 찬찬히 보살피고 계셔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지난주에 다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이유를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 안 하지만 저 신약에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아벨이 의롭기 때문에 악한 가인에게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성품을 닮아 있기 때문에 악인이 죄를 지면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행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의지로 이 질서를 역행시켰어요. 아벨이 의롭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만약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도 않았다? 안 죽었겠죠. 그런 면에서 아벨은 그냥 단순한 살해 피해자 이런 게 아니라 의로움 때문에 죽게 된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벨을 순교자의 분위기로 봅니다. 의로워서 죽은 것.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들이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 입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왜 악을 행했는데 떵떵거리고 살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랬는데 왜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냐고요. 이거는 가인과 그 행동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만들어낸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악한 질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안 두시고 이거 분명하게 다 바로 잡는 날이 있습니다. 다 돌리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의로운 자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이 떵떵거림도 없어질 거다. 성경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지금 가인이 그렇게 시작해 놓은 이 악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지 여기가 살 길인 것 같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회복과 보상을 믿고 좀 지금 피해를 받더라도 아벨의 뒤를 따라갈지 그 의로움을 위해서 이제 그거는 각자가 이제 결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을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아담의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막 두려워서 죄인으로서 숨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인은 좀 뻔뻔스럽습니다. 아주 대담해요.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가 이런 거예요. 죄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확장되고 더 대담해지고 점점 더 지독해지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가 한 세대 만에 살인으로 확장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우리도 읽었는데 라멕의 시대에 가면요. 아주 지독한 복수살인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후회하실 만큼 이 땅에 죄가 가득 차버려요. 이상하죠. 죄가 이렇게 확장되고. 그러면 지금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죄가 이런 것이기에 가벼운 죄, 무거운 죄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대담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에 대해서 불안함, 두려움, 부끄러움이 있겠지만 점점 대담해지는데 이제 가인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라멕의 시대에 가면 이따 설교 후반부에 좀 나오겠지만 그 살인 정당화하면서 그걸 노래로 부릅니다. 자랑까지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이렇게 극도로 뻔뻔해지고 지금 아직 가인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배째 어쩔 건데 이렇게 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만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만함, 오만함은 잘난 척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내가 최고야 어쩔 건데 하나님인들 나 어떻게 할 건데 여기까지 가버리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오만함이 극에까지 가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옥의 불길을 보여줘도 그래서 어쩔 건데 괜찮아 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막 하나님의 심판들이 나오잖아요. 단계에 단계. 그런데 거기에서 단계마다 뭐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감수해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 뭘로도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상태. 그게 오만함이거든요. 그래서 죄는 항상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확장되고 대담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끝판왕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정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인의 태도가 살짝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대담함과 오만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그 죄의 결과를 선언하시는데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선언을 들은 가인이 회개했을까요? 이제 이어지는 13절에는 내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이제 회개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벌이 너무 큽니다 라는 그 하소연이지 죄를 뉘우치는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랑 제가 잘못했어요랑 이건 두 개는 다른 거잖아요. 가인의 요청은 그 전자죠. 뉘우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뉘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라는 그런 두려움이 더 커요. 그래서 14절에서도 보시면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만큼 기가 막힌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기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인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죽인 가인. 근데 자기가 가장 위험한 사람인데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죽일 것이라는 그런 극한 두려움, 그런 의심,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두려워하는 것.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늘 속이는 사람은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해도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속인다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사는 사람도 어떻게 쓰든지 안 뺏기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요.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오늘 주께서 나를 땅 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는 유리하게 될 거다, 방황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가인이 초래한 그 행동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지 지금 가인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쫓아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인은 말은 이렇게 했는데 범죄한 가인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립니다. 바로 이어진 내용에서. 그리고 16절에서 에덴의 동쪽에 노시라는 땅에 거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서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갔다 그 말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여기서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가인 입장에서의 표현입니다. 쫓겨난 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16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그 땅에 거주하더니. 근데 이 16절이 그냥 가볍게 의미 없게 넘길 수는 있는데 좀 곰곰이 살펴보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말이 상당히 안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가인의 실제 삶하고 너무 괴리가 커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가인이요 노 땅에 거주했죠. 여러분 거주라는 단어하고 성경에서는 거류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씁니다. 우리는 그냥 한 글자 차이니까 비슷하게 넘어가지만 성경에서는 이 둘을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때는 거류라는 단어를 써요. 구루라는 뜻인데 구루인데 이거는 그냥 그 땅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정착민이 아니고 나그네 같고. 그런데 야곱이 이제 세대가 지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딱 돌아오는 시점에는 가나안에 머물 때 거주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야샤브 정착한다는 것인데 물론 거류나 거주나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건 똑같죠. 똑같이 다 땅에 발붙이고 거기서 밥 먹고 사는 건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데 이게 거류는 기반이 없고요. 그냥 붕 떠 있는 방랑, 나그네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출장을 가셨을 때 그게 거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제 뭐 가정을 이루고 딱 집 짓고 사는 거 이거는 거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는 땅에서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랑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제 이거를 좀 원어로 보면은 더 선명합니다. 이게 원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 끝나지 않는 그 미완료 동사와 분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 히브리어 문법이니까 잘 모르셔도 되는데 굳이 영어로 비슷하게 표현하면 그 비동사 플러스 ing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행형인데 이제 영어에 없는 미완료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방랑과 의미 없음, 피해 다님, 유리함이 그냥 존재적으로 영원히 그냥 계속 지금도 계속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요, 16절에서 보란 듯이 바로 정착하고 삽니다. 성경이 지금 이 야샤브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한 1000번 정도 나와요, 야샤브가. 근데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여기예요. 이 안정된 단어가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색해지죠. 게다가 거기서 가인은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자손손 낳겠죠. 더 기가 막힌 게 가장 기가 막힌 거의 절정이 뭐냐면 17절인데 가인이 성을 쌓아요. 여러분 성을 쌓고 그 안에 사는 것이 방랑인가요? 이건 누가 봐도 완전한 정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도시를 건설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한 인물, 최초로 바로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했고요. 근데 성경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좌절된 듯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인의 대단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걸 보면서 그래도 아마도 가인은 그 성 안에 갇혀서 혼자 외롭게 살았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을 쌓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려지는 그림이 막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담장 쌓아 올리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 나오는 성은요, 성벽, 호마가 아니라 이르, 도시입니다.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성을 건설했다 이거는 성벽 쌓는 게 아니라요,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게 뭐 담장을 의미하는 월이나 뭐 캐슬 아니고요, 시티입니다. 물론 당연히 성벽도 있겠죠. 그건 도시의 일부니까. 그런데 도시의 핵심은 성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연합된 터전, 그리고 사람들의 연합체,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는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합체가 이루어질 때 그걸 도시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 지금 혼자 외롭게 사는 그런 캐슬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건설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새로운 힘이 되고 세력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도시는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연합체 안에서 문화와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요. 흩어져 있을 때보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라멕의 때가 되면 이때가 절정인 것 같은데 그 라멕의 자녀들은요, 문화, 기술 방면에서 모두 중요한 획을 그은 인물들입니다. 그 라멕의 아들 야발은요, 목축의 조상이라고 나오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목축이 있었어요. 아벨도 양을 쳤잖아요. 근데 조상이라는 말은 그냥 창시자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의 아버지가 바하인데 바하 이전에 음악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바하가 드디어 그 음악을 집대성하고 딱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야발이 목축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큰 업적을 쌓은 거죠. 그 분야에서. 그리고 라멕의 아들 유발은요,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두발가인은 청동과 철기구로 뭘 만드는 기술자예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동 문명, 철 문명 이런 것들. 그리고 라멕이 특징적으로 아내가 둘이죠. 아다와 실라.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러 아내를 둔 사람이 라멕인데 고대로부터 아내를 여러 둔다 이거는 이제 권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마 라멕의 시대는 이 도시 안에 힘과 권력 구조가 이미 생긴 것 같아요. 가인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뭐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5장에 뭐 수명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사람 수준들만큼만 살았어도 지금 라멕의 시대에도 가인이 있었고요. 그 훨씬 이후까지도 생존할 가능성은 많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뤄놓은 업적, 가인 다 본 거죠. 그리고 지금 사정에 잠깐 나온 그 가인의 계보가 이거는 악한 라멕에로 연결되는 그 계보일 뿐이지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지 이 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자녀와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엄청 불어난 자녀들과 자손들과 함께 또 이게 강한 힘이 된 도시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과 함께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시를 이뤘고 그로 인해서 가장 안정적인 힘과 세력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문명과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도시가 단지 권력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도시에 사느냐, 뭐 촌에 사느냐 이게 그냥 생활 패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다른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나라 안에 있잖아요. 도시든 촌이든. 저는 저기 순창 촌에서 살거든요. 광주에서 사는 거랑 그렇게 뭐 큰 갭이 없어요. 생활 패턴만 좀 다르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된 거는 현대의 개념이고요.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국가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 이렇게 선그어 놓고 뭐 그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거는 이제 후기에 생긴 거고요. 사실은 원래는 도시 자체가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대 가나안 지역도 그랬고 또 뭐 인류 문명 시작된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전부 도시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거기는 도시 국가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모이면 힘과 권력이 생기고 그 힘이 이제 주변 지역까지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게 나라인 거죠. 그 자크 엘률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도시는 단순히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도시는 그 자체로 시스템이 돼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시스템이 되고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과 권력, 이게 나라예요. 예.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래도 안전해요. 든든한 세력입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도시를 사실 인간 나라의 원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떠나서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보호의 표, 이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미 지켜줄 도시가 있는데
내 세력이 있는데 뭐 하나님 보호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제 이제는 방어 정도가 아니라 주변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바벨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여러분 아시는 거. 왜 사람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을 건설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한데 뭉쳐서 도시를 지은 겁니다. 흔히 이제 바벨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근데 사실은 바벨은 탑의 이름이 아니라 거기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11장인데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장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한데요.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까지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그 이름이 바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은 도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원어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르 도시는 이제 여성 명사인데 그 구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므로 그녀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탑은 믹달이라고 이건 남성 명사거든요. 탑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바벨탑이라는 말이 바벨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 탑이라는 의미로 쓰면 맞지만 어쨌든 그 탑은 바벨이 아니라 지금 바벨이 지칭하는 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만든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 만든 이 도시 바벨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가인이 세웠던 그 도시의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끼리 스스로 지켜보겠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구원을 얻자. 인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 같은데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추석하고 한가위가 똑같은 말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원래 명칭이 하나님 나라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 하늘의 나라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하면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게 자주 나오는데 천국은 어디에 나오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던 마태복음의 천국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다른 성경들에는 그게 다 하나님 나라로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해 주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 하나님 없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를 지켜보자.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거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굉장히 큰 그림이거든요. 선지자도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 꿈꾼 거 그거 해석하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그 꿈 내용이 그거였죠. 한 큰 신상이 있는데 금, 철 이렇게 이 여러 나라들이죠. 역사를 바꿔가면서 페르시아가 됐다가 로마가 됐다 이렇게 이 여러 나라들인데 여기를 사람이 손도 안 댄 그 돌멩이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꽝 쳐서 그거를 가루처럼 무너뜨리고 이게 태산을 이루었다라는 그 내용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와 결국에 이루어질 인간의 나라와 결국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 충돌이거든요. 다니엘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도 있고 성경 몇면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걸 이루어 주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인이 세운 나라도 그렇고 노아 후손들이 세운 바벨도 그렇고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극복해 보려는 그런 집합체적인 힘, 인간의 나라. 그 원형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지금 장년부도 우리 같이
사무엘상 하는데 여기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백성들은 계속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야 된다. 인간 나라 만들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꿈을 포기 안 하세요. 인간들의 이런 반역적인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아주 그냥 계속 면면히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결국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이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에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이제 실마리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가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제 끝으로 그러면 이 부분도 나눠야 되겠죠. 아니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리 방황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요것도 같이 좀 나눠야 되겠죠. 어떻게 가인은 거주 정착하고 도시까지 건설했을까? 이게 좀 모순인데요. 사실 여기에 좀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이 정착한 곳, 그가 세운 도시의 기초 베이스는 어디일까요? 16절을 보시면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고 나오죠. 근데 놋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미 12절에도 한번 나왔고 14절에도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어떤 성경은 이렇게 뭐 각주로 달려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뜻이. 그래서 놋의 뜻은 방황함, 유리함, 방랑함, 방향 없음, 홈리스 뭐 이런 뜻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 때 그 유리함, 그게 놋이에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착했지만 그리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지만 그 도시의 근거 자체가 방황과 유리함과 목적 없음 이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인간의 나라들이 굉장히 번성할 거예요. 기술도 찬란해질 거고. 그렇지만 그 인간의 나라가 무엇을 기반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인은 이런 허무한 놋 위에 끝도 없이 계속 도시를 건설해요. 아까 제가 이제 12절에서 그 피하며 유리한 것이 그 뭐 미완료 형태의 분사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끝도 없이 계속 하던 그거. 근데 여기 지금 가인이 도시를 그 건설하는 그 행동도 똑같은 문법으로 표현합니다. 끝도 없이 미완료 분사 형태로 그냥 계속 성을 쌓지만 결과도 없고 안식도 없고 끝도 없고 그 기반 자체가 놋, 목적 없음, 홈리스의 방황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고 무의미한 행동을 그냥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무의미 아니고 방황인데. 이게 인간 나라의 특징입니다. 뭔가 끝도 없이 계속 쌓아가지만 그냥 그뿐이에요. 계속 완성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인이 일부러 놋 땅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정착한 건 아니죠. 예.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존재 자체가 이미 방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 거기가 놋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서잡고 야샤브를 해도 도시를 건설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미 방황인데 이미 도시인데. 그리고 여러분 그 가인이 세운 도시의 그 특징은 거기에 후손에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는 후손의 정점이 누구냐면 라멕인데 라멕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힘과 권력과 풍요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와 기술이 꽃을 피웠고 그곳에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함께 보이는 게 뭐냐면 라멕을 통해서 그 도시가 얼마나 허망하고 고통스러운지도 같이 보입니다. 그 결핍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데 결국 가인의 도시의 특징은 잘 나가요. 그런데 고통스럽고 막 나가요. 이게 인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아내들을 불러놓고 노래를 부르죠. 우리 23절, 24절인데 이거 한번 내용은 아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긴데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라멕의 사람을 죽여놓고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로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7배의 그런 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77배를 주셔서 좀 지켜주십시오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아마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들 보시면 복수의 노래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동생을 해코지하고 죽인 가인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죠? 7배의 벌을 받죠. 집행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라멕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빗대서 나한테 해코지하는 인간은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물론 그때의 집행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게 77배로 갚아서 그 사람 죽여버렸어요. 나에게 상함을 준 사람에게 77배로 갚아서 그냥 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누가 발 밟으면 그걸 77배로 갚아서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그런 무서운 사람인 거죠. 이게 엄청난 복수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런 가인처럼 형제를 죽인 사람도 7배인데 나한테 누구 한 번만 걸려봐. 난 77배로 갚아줄 수 있어. 이거를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복수예요. 즉 가인이 건설한 도시에서는 인류의 문화도 잘하고 이제 악도 잘하고요. 라멕이 이런 폭력을 대담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힘과 권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뭐 아내를 둘씩이나 뒀던 것도 그런 것 같고 그 사람의 권력과 풍요를 보여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것이 결핍의 반증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2명이고 10명이면 그 사람 풍요로운 사람인가요? 만약에 아내가 100명이면 엄청나게 풍요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내는 1명이 필요한 숫자이고 1명이 충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 안에 채워지지 못한 결핍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내를 열어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은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그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계속 먹는다면 그것은 위가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뭔가 나에게 채우고 싶은 거. 재물도 필요한 것으로 충분히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충분한데도 더 과도하게 지키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이 나에게 충분치가 않아서 그래요. 이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이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쾌락도 그렇죠. 끝없이 탐닉하는 거. 쾌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겁니다. 근데 끝없이 탐닉한다? 나의 결핍을 이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기반으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텅 빈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채울 하나님 대체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이든 재물이든 뭐 명예든 사람들이 인정이든 아니면 훌륭한 업적이든 이것들로 다 채워버리는데 안 채워지죠. 그래서 이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대체품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둘이나 두었다 하는 것은 이 사람 풍요로운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정말 결핍을 많이 느꼈나 보다 이 반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막 5인분, 10인분 먹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참 부자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 마음속에 큰 결핍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가인의 쌓은 그 성이 처음에는 사실 자기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나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은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대단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예. 인간 나라가요. 이제 우리 시대에 잠깐 좀 적용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실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무너뜨리려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왔죠. 근데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거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지 자신의 왕국을 세우거나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늘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가 왕이라고 말 안 합니다. 사람에게 네가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돼요. 근데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 같은 존재였어요. 이게 참 역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들 나라로는 그 존재 자체가 방황과 목적 없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이 사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보면 참 어마어마하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인의 그 만든 도시의 문명은 상대도 안 돼요. 지금은 이제는 기술력, 재화, 예술, 에너지, 이런 것들, CT나 MRI 같은 걸로 사람 몸속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칩 안에 엄청난 정보 다 담아낼 수 있고, 멀리 우주선 보내하고 사진 전송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인류가 앞으로 계속 협력해가지고 이 도시를 계속 쌓으려면 정말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스스로 절대적인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스스로 구원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 예. 과학기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술 분야에서도 철학도 사회과학도 문화도 너무 대단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거 뭐가 문제겠어요. 그 문제 아닙니다. 단지 그 대단함 때문에 이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게 바로 가인의 인간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되고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 그 기대. 이게 인간 나라였거든요. 바벨이었고. 여러분 혹시나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이 기술과 풍요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간 나라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 그런 말 아닙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운 인간 나라는 아무리 풍요로워도 인간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지 지금 풍요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계속 연구하고 기술 문화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우리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거 꿈꾸고 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가인의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관심 두고 사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거든요. 지금 이미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에다가 철저히 뿌리 박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도 중요하게 살아간다면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